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각 백내에 계시지만은 주시는 은혜는 동일하게 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얼굴을 빨리 마주 대하고 뵙고 싶은데 이 날이 이렇게 길어지네요. 그래도 참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서로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또 중하고 소중했는지, 귀했는지 또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기간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옵니다. 우리 그날을 인해 받게 될 텐데 우리 함께 반가운 모습으로 뵐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아마 저마다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중한 그 병명들을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릭 워렌 목사님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낙심. 자, 그 이유로 다음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 낙심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낙심에는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는 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낙심이 어떤 질병보다 더 치명적인 까닭은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병을 한번 걸리고 나면, 그리고 그 병을 이기고 나면 또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생겨서 다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낙심을 이겼다고 해서 다시는 그런 낙심이 내 인생엔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또 낙심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질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낙심은 그 전염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전염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전염력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낙심하면 반드시 그 낙심은 다른 누구에게 또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곁에 있는 누구도 그로 인해서 함께 낙심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은 너무나도 무서운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사무엘이 바로 그런 낙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의 낙심은 어떤 낙심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자기가 손수 기름 부은 사울을 두고서 하는 그런 낙심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기억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 사울은 그 첫 등장에서부터 정말 모든 면에서 기대를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의 나중의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그는 정반대로 모든 면에서 그저 실망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바로 그런 사울로 인해서 지금 사무엘이 낙심한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친히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이 이로써 허망한 말로에 이렇게 이르고 만 것, 그것을 두고 그렇게도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한없이 낙심해 있는 사무엘,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낙심 중에 있던 그를 건져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의 때를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낙심 속에서 우리가 그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다음에 세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낙심의 때를 만났다면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여전히 사울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이 이미 끝나버린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저기에 앞서가면서 벌써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벼락같이 호통치면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 들려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래?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나는 벌써 저기 앞서가면서 새 일을 시작했는데 너는 언제까지 다 끝나버린 그 일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냐? 하나님 그렇게 지금 호통치듯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실은 이 사무엘에게 벼락같이 내리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때론 낙심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일을 두고서,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일어난 일을 두고서 우리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해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이 호통치듯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것이냐?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것이냐? 너 거기서 그렇게 낙심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서 주저앉은 거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일은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계획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남았고 그 계획은 벌써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만 슬퍼하고 이제 나와 함께 이제 일어나 가자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언제나 새로운 계획, 그런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혹 살다가 낙심의 때를 만났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 중에 어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낙심의 때를 만났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무엘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가 큰 낙심 중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에게 남은 어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자 그에 대한 사무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지점, 바로 여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무엘이 듣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것을 뒤엎는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 거기가 어디냐? 그것이 무엇이냐? 낙심의 그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의 상황을 뒤집는 그 변곡점이 무엇이고 어디냐?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앞에 서서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낙심의 때를 만났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또 다른 계획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제 뭐라 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마다 달라지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신비를 믿습니다. 정말로 이 신비를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요 실제로 그 순간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바로 그 순간에 온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온 우주가 요동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모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저 너머에서 그와 같은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때 다 그리해야 하지만 특별히 낙심의 때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 중에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이 잘 익혀지지 않을 거예요. 낙심 중에 있을 때는 또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아파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 낫는 걸 알고 아픈 몸을 이끌고서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의사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 앞에 서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에게 가지 않겠다고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고치시는 분에게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낙심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낙심 중에 있다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 지금 말씀 속 사무엘은요 앞서 나눈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는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갔고요.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자신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들 중에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그가 누군지를 그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먼저 누가 지나갑니까? 맏형인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를 필두로 해서 모든 형제들이 그 차서에 맞춰서 하나씩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일 큰 형인 이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을 때 그는 그 체격으로 보나 또 얼굴 생김으로 보나 누가 봐도 그는 왕의 제목임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마지가 아닙니까? 장자입니다. 가부장제의 유대 사회 속에서 마지, 장자는 언제나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권한과 책임, 그것은 언제나 장자에게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지금 모든 면에서 장자인 엘리압은 누가 봐도 왕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던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지금 그가 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펼치신 성경의 6절을 보세요. 그는 엘리압을 두고서 얼마나 확신했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과연이라고 하는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뒀어요. surely 이렇게 해놨어요. surely. 이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틀림없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 정도로 확신한 거예요. 과연 여기 엘리압 외에는 그 누구도 왕의 제목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확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완벽해 보였던 그 왕의 제목 엘리압, 그는 너무나도 그럴듯한 인물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를 두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저 또 다른 사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그럴듯해 보이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당장의 눈에 보이는 눈앞의 현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그게 확실해 보여도 그게 다가 아니니 보이는 것이 속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의 때를 만나면 우리는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거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그것이 여전히 명백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현실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정확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 정도로 예민한 감각을 가졌는가? 우리가 그 정도로 정확한 분별을 가진 게 맞나?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둔하고 어둡습니까? 아마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막 시끄러웠을 때, 지금부터 한 달여 전에,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자꾸 제 목이 까끌거리는지 몰라요. 예. 왜 그렇게 마른 기침도 막 나오고 괜히 열도 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혹시나 하는 근심이 그렇게 느끼게 했을 뿐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작해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엉성한 감각을 가지고 뭘 판단한다고요? 뭘 분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무언가 분명해 보여도요, 실제로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저 보이는 것을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더 깊은 차원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낙심의 때에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자꾸만 낙심의 굴레에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흐릿합니다. 그런데 안경 통해서 보면 뚜렷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영적 차원에서의 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두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보려고 해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리 뚜렷해 보여도 실상은 다 흐릿할 뿐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뚜렷한가? 안경으로 보듯 하나님으로 보는 것. 그 무엇을 보더라도 그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럴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낙심 중에 있다면 많은 것이 너의 시선을 빼앗아가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낙심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 말씀 속 교훈은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사무엘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지금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둘째 아비나답이 그 앞을 지나가고, 그 뒤로 또 셋째 삼마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 뒤로 넷째,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그 앞을 지나갔지만요, 그 모든 일곱 아들, 거기 모여 있었던 이새의 일곱 아들이 그 앞을 다 지나가기까지 그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사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들이 여기에 다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당장의 눈앞에 모든 아들들을 다 살폈지만 거기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눈앞에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리가 없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걸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간 이세의 아들들이 모두 7명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 여러분, 그렇게 7에 이르기까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가 뭐 하나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충분하게 그는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더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7명의 아들을 두고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그만큼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충분히 기다렸으니까 더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다린 뒤에도 그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7의 아들들에게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며 7이라고 하는 완전수 밖에 있는 이세의 8번째 아들을 그는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다리고 나서도 한 번을 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 다음에도 또 그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속 사울이 한 일이다, 사무엘이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중에 있다면요,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더 못 기다리겠다 싶은 그때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 생각하는 그때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다려도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싶은 그때에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은 무엇인가? 그런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인 다윗을 만나는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다윗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다윗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또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길 포기했다면, 충분히 기다렸다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더 기다리기를 이제 포기했다면 아직 끝까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는 것을 믿고 모든 낙심 중에서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낙심 중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 해야겠는가? 3가지의 교훈을 좀 붙드시자고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낙심 중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두 번째로, 자꾸만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그 낙심의 수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겠지만은 보이는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보이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마지막으로 3번째,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그런 때로 한번 삼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두고서 어찌 보면 그래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그간에는 뭐 못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이제 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도록 아예 이 온 세상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제 친구들과 이런저런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들 걱정을 해요. 이제 그렇게 이전했는데 그러자마자 교회가 예배를 못해서 어떡하냐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돼서 어떡하냐고. 하지만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지금의 이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짧지만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은혜였잖아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누렸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의 우리가 더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와 같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와 같을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더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낙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앞의 상황에 시선 두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지금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보는 그때까지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그런 새로운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상의 미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에요. 함께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이때에도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이미 회복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이는 것은 자꾸 이 믿음 같지 못하게 하지만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완전히 모든 때에 주님만 기다리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지금 이때에 그 믿음으로 넉넉히 어둠을 다 헤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때 힘든 시간을 맞은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사업장의 문제가 저들을 힘들게 하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으로 어렵고, 학업으로 인하여서 큰 근심이 저들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많은 근심으로 인해서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 열방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치료하시는 능하신 손을 펼치사 이제 이 땅에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이 이제 그치고 막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간에 착오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뭐든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아버지 교만해 싸우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아름다운 나날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붙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